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또 여러 마음과 상황을 안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그 선택의 길 앞에 서 있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정말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음 없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은 그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옳은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선포하는 찬양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나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두며 온전히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날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밤 지나서도 든다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다 함께 주시네. 찬양합시다. 비천하여도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다 함께 2절로 찬양합시다. 실패하여도 실패하여도 낙심하여도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세상 무엇도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무엇도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감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쉽게 잊고
쉽게 세상에 빠집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며 세상 것에 취해 살던 그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세요. 주님, 저희는 매우 부족하여 쉽게 세상에 빠져 살게 되는데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하길 원하며 더욱더 주님을 갈구하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주님, 또 오늘 예배 자리 동안에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길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는 서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웃들과 바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주님,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빛이 되고 불이 되어서 서로를 비춰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66절부터 69절까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말씀 읽도록 할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볼 텐데요. 필리핀의 최대 종교 축제 중 하나인 검은 예수상 축제 행렬 영상입니다. 함께 잠깐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Ang hinihiling ko kasi, gumaling yung asawa ko sa kanyang sakit. Pangalawa, bigyan ng magandang katawan ng mga anak ko sa apo ko. Nakikita niya ang pagsisisi ng isang 예.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퀴아포 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이 예수상은요. 보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냥. 네. 이 한쪽 무릎을 꿇고 이제 검은색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상인데 예수상이 아까 영상 봐서 알겠지만 검은색이죠. 이 검은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 예수상에는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17세기 초에 이제 북미에 있었던 멕시코에서 이 카톨릭 신부들이 이제 예수상을 나무로 조각한 예수상을 이제 배로 이제 실어 왔습니다.
근데 오던 도중에 배가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배가 완전히 전소가 됐는데 딱 가까스로 항구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 예수상만은 검게 그을린 채 그대로 보존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 검은 예수상을 이제 기적의 상징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때부터 신성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벌써 한 250년이 지나왔는데 뭐 각종 이제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또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어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이 검은 예수상이 온전히 보존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전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 예수상을 만지면 나을 수 있어. 그 예수상에 닿았던 수건으로 내 몸을 닦으면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이제 이 전설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이 예수상이 이제 도착했던 1월 9일이 되면 매년 이 성당 밖으로 약 7km를 이제 행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년 동안 이 역사를 가진 행사에 여러분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예수상을 잡아보고자, 아니면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저렇게 그 닿았던 수건이라도 자기가 둘러보고자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받아보고자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런 성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를 시켜요. 하지만 이 카톨릭은 예수님의 성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성상이 놓여져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저렇게 성상 숭배를 허용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성상에 손을 댐으로 낫고자 하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이제 낫고자 하는 그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좀 부정적으로 보이죠? 사실 우리는 저 성상 숭배가 어찌 보면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사실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모습도 사실 이와 다를 바 없지 않나요? 우리도 삶이 힘들고요.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을 진학하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진로로 나아가고 싶고, 또 어떤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요.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떤 관계,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어때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이렇게 막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이런 신앙의 또 확신과 또 힘을 얻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 우리의 믿음이 딱 여기까지에 머무르는 믿음이 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까지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피로를 채우기 위한 신앙, 피로를 채우기 위한 믿음은 자칫하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막아서 하는, 때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욕심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만족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오면서 야,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달성되면 야, 내가 만족할 텐데 하고 막상 그것을 달성했을 때 어때요? 또 다른 필요가 생기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필요가 그러다가 하나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꼭 예수님 아니어도 되잖아.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갈아타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신앙이 필요 중심의 신앙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그 결핍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궁핍하고
또 영적으로 왜 목마르냐? 그 우리 안에 지금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바로 이 영생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조차도 영생의 문제의 가치를 너무 내 삶의 필요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의 내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믿음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의 어떤 영생의 길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내 만족이 없잖아요. 내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떠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유념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함께 우리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흔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하면 몇 명 생각하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하면 12명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수많은 기적을 하면서 많은 무리가 따라왔었고요.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추종하는 그런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제자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잠깐 여러분 머리에 잠깐 새겨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듣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6장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과 그리고 당시 그 수많은 장정뿐만이 아니라 함께 따랐던 수많은 무리를 먹인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당시 2000년 전에 이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가난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와, 대박. 저분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여기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자,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가 그때부터 배고프지 않을 거야.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 로마의 압제 아래 놓여져 있는데 우리 민족을 이분이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우리를 다스릴 그 강력한 왕이 나셨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 반응이 의외예요.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그 열광하는 무리를 피해서요,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삶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떤 세상 임금, 어떤 복지부 장관, 아니 정치적 지도자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의 그 죄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단순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너희를 먹일 수 있을 만한 내가 능력을 갖고 있어,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종의 표지판이에요. 이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표지판이 어떤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들이 진정한 기다려왔던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단순히 그 피로만을 채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세상 임금으로만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치세요. 산으로. 예수님이 도망치세요.
그들의 의도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으시고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이후에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 예수님이 있을 만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도착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71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의 떡 강화 사건인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다 읽으면 여러분이 핍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71절까지 다 읽으려고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중요한 몇 구절만 제가 뽑아서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런 것이죠.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 찾으려고 계속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지금 나 왜 쫓아왔는지 알고 있어. 너희가 지금 떡을 먹고 그 오병이어 그 기적을 보고 너희가 지금 그거 어찌 보면 배불러서 지금 나 찾고 있는 거 아니냐. 나 그거 잘 알아. 근데 너희 생각해봐. 너희가 이것을 먹는다 한들, 그렇게 배불리 먹었다 한들 또 잠시 지나면 너희 배고프지 않아?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러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먹어도 배고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을 거 주세요. 야, 내가 너희에게 줄 떡 그걸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희가 영원히 만족할 거야.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면서도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give me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I am who I am.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I am who I am.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이것은 어쩌면 내가 곧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넘어서 내가 곧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떡 받으러 왔지. 지금 자기를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본문 47절과 48절 읽었던 말씀에서 똑같이 잘못 들었겠지.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래. 자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상해. 그리고 나서 다시 47절과 48절에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끝이지 않으세요.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에 여러분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당시 수많은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은요, 여러분 반응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신의 살을 먹으라니, 자신의 피를 먹으라니. 우리가 어찌 보면 식인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식인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논쟁과 거부감 불러일으킵니다. 굉장히 기괴한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모르니까 너무 기괴한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신 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너희가 이 기적이라는 현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냥 너희의 피로를 채우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그 본질인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로를 채워주신다고요. 그거를 말하고자 한 건데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실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바라셨던 건 뭐였냐면, 야, 너희가 이 광야에서 먹으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좀 알기 원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 지금 당장에 이 피로를 채우는데 급급해하지만 실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일용할 양식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피로를 믿지 말고, 피로를 채워주는 걸 믿지 말고 나를 믿어.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이다 라면서 거기 앞에서 절하고 나뒹굴잖아요. 이후에 출애굽하에서 이제 드디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을 버려요. 바알과 아세를 섬기면서, 야, 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필요를 채워줄 거야. 이들은 농사의 신이잖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애굽에서 탈출은 시켜줬지만 여기서 왔으면 여기 이 신을 믿어야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행했던 모습이라고. 그게 구약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조상으로 둔 유대인들조차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역시 이 조상들처럼 참된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리어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0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60절에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 마치 내가 어려운 수학 공식을 풀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벅차다, 거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 정치가, 복지가 어떤 세상 임금으로 남아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따를게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믿으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을 따르라고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결국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66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나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저 정말 주님 잘 따를게요. 저 이번에 이거 합격해 시켜주시면 제가 이전보다 더 따라갈게요. 더 순종할게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금세 또 그것이 해결되면 잠깐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반응할지 모르지만 또 곧이어서 결핍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만약에 내 뜻대로,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너무해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불평하는 거,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램프의 어떤 진이와 같은 어떤 내 삶의 피로를 채워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진이는요, 어떤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존재예요.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이 관계를 맺지 않죠. 그저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순종하고 어떤 명령하고 따르고, 더 이상 내가 어떤 효용이 끝났다라면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다시 들어가 있어. 이게 램프의 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생명을 주고자 우리에게 오신 일종의 전원송과도 같아요. 우리가 노트북 배터리로만 쓰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노트북 배터리가 다 닳으면 결국 전원이 꺼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원선을 연결해야 돼요. 전원선을 끊는 순간 결국에 언젠가 배터리가 꺼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좋은 배터리를 할지라도 정말 천년 만년 갈 수 있는 배터리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에너지가 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진정한 생명은 나와 연결되어 있을 때, 나와 하나 될 때, 그때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는 걸 주님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따르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 부담스럽고 내가 예수님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구독 취소하고 떠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행해진 자리에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를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 아픈 질문이죠. 가슴 아픈 질문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성질은 급하지만 베드로는 항상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들은요, 제자들은요, 남아있었던 12제자들은 진정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껏 불러왔던 사람들을 저렇게 이 말 한마디로 다 내쫓아 버리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계신 거 아니야? 그들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떠나가는 무리들 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자유함을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이 제자들도 깨닫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데, 주님을 끝까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혼란스럽고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의 나의 삶의 생명의 그런 데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고백 속에 그들이 붙잡았기에 그들은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들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적인 피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육신의 피로만 채워가라는 것, 급급해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 여러분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때로는 피로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주님을 결국 떠난다고 한다면 결국에 남는 것은 뭐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원한 목마름과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을 했죠. 우리 안에도요 어떤 간절한 기대와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올해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고 또 좋은 직장 취업하고 싶고 또 승진하고 싶고 또 내게 물질이 필요한데 이런 물질 채워주길 원하고 또 내가 꿈꿨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 달성하길 원하는 거, 그게 다 우리의 어떤 필요들 아닙니까? 하지만 때로는요 분명한 것은 반드시 제가 한 가지 예언할게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거 그대로 다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문제는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꼬일 거예요. 어떤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니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겠죠. 야, 너 막상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 정작 지금 너 손에 쥐어진 게 뭐가 있어? 너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떠나.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순간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왜 남들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왜 내 기도는 왜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내 삶은 남들처럼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 내 어떤 관계나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지금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내 인생, 주님 이게 뭔가요? 그런데 답답한데 그래도 주님이 나의 길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눈앞의 필요가 아니라 진정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고 선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어주셔서 여러분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남아있는 자, 주님 앞에 남아있는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주님의 청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그루터기 같은 주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를 왜 따라오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주님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주님, 저 이런 게 필요해서 주님 믿고 있는데요.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는데요.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를 채워가고 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그 깊은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역설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그런 인생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머무를 수가 있지? 그런 인생들을 주님이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마침내 그들을 그 믿음의 우뚝 선 자리에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장 내 필요가 너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내가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하나님, 때로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문제가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앙은 결국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들의 기대에 만족스러울 수 없으면 떠나는 것이 그 필요를 채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며 나를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붙잡고 믿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런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존귀한 자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주님 앞에 물질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또 수고하며 헌신하며 주 앞에 봉사하는 또 주의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와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삶이 선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평생 함께 합시다. 네, 넘겨주세요. 오늘 신입생 신앙스쿨 있습니다. 신입생분들 기억 꼭 잘 해주시고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목자 세미나가 2월 1일 주일에 오후 4시에 4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목자분들은 캘린더에 잘 기록하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2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회비를 아직 많이 못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회비 입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두드림의 요리사죠. 김조 청년의 깜짝 이벤트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 광고이고요. 저희가 항상 지금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매주 이제 금요일 금요기도회 이후에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또 제가 두쫑쿠 그 두바이 쫀득쿠키 클래스를 제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 금요 기도회 하고 수련회 기도회 그러고 나서 두쫑쿠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희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을 올릴 건데 거기에다가 수요일까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다 끝났나요, 광고? 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자, 이렇게. 네. 자, 오늘 4시에 4층 세미나실에서 우리 신입생 신앙스쿨 있습니다. 여러분 간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신입생들 20살 신입생들 함께 또 참여해서 또 청년이 돼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야 될까 함께 또 나누는 또 귀한 시간 또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청년들 또 20살 청년들 꼭 필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 수련회 여러분 다 참석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때는 헌신하고 자, 여러분 참여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파송곡 부르고 함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생명의 떡 되신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